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어제 함께 본 19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십니다. 그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에 부합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삶을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거룩의 표본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룩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다른 이들과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루며 사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세기에 수도사였던 베르나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수도사가 하나님 사랑의 4단계를 말하고 기록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아는 생각을 깊이 아는 사람이 잘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물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주 안에서 존귀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상을 물들이게 하는 능력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을 물들이기 위한 자세들을 몇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물들이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고한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게 되면 물들여져 버려서 구분이 되지 않고 섞여 버리게 됩니다. 19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금지하게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서로 다른 종자끼리 혼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그것을 놔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축도 이중으로 교배시키지 말고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옷도 한 재료로만 만들고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와 경계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다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한 말씀들입니다. 구별된 백성인 너희도 섞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물들이지 않고 그 세상을 물들이게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물들이려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확고해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들여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담대하게 걸어갈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물들이려면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성실히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가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23절부터 보게 되면 과실수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과실나무를 심으면 당장의 열매를 따먹지 말고 무려 5년 동안 기다린 후에 그 열매를 수확하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달리는데 5년 동안 먹지 못한다고 생각해보면 힘든 일입니다. 수확의 기쁨이 있는데 먹지 못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고 진득하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많은 씨를 뿌립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세상을 물들이기 위해서 사랑도 뿌리고 인내도 뿌리고 겸손도 뿌리고 웃음도 뿌리고 용서도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한번 뿌리고 실망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성실히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물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우리의 거룩함으로 물들이기 위해서는 손해도 감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를 봅니다. 맞는 말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씩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도 손해를 보게 되고 또한 내가 정직하고 남에게 헌신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거루미를 사랑할 때도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나오는 36절을 보게 되면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장사를 할 때나 사업을 할 때 속이지 말고 정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윤이 되고 많은 것을 풍족해 할지라도 많은 것이 남을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며 정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거룩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세상에 물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손해보는 일이 많고 자꾸 다른 것에 물들이지 못하고 거꾸로 세상 풍속에 가나안과 예굽의 풍속에 물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들이지 말고 물들이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살아있는 사회가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여 해석하고 잘 적용되는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나의 본능적인 의와 세상의 이익을 쫓아 불의로 포장된 세상의 질서로 혼돈도 있겠지만 말씀을 읽으며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본능적인 나의 의를 다스리며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시금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윤리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움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내 삶이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내 혀끝과 손끝을 통해 실천되길 소망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길을 갈 때에 깨우쳐 돌이킬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19절부터 처음 구절에 시작되는 말씀과 마지막 37절의 마지막의 구절을 보게 되면 모두 지키라라고 끝이 납니다.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지금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이 규례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아십니다. 온전한 것은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 삶 속에서 노력하는 과정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규례인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규례를 지키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할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에 먼저 순종함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실천하며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나는 형상으로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직시하며 오늘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준행해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드러나기 마련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별된 명령을 삶 속에서 실행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순종이 있기에 이 모든 규례와 말씀들을 거룩한 자녀로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함으로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지시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